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보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열정을 품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되고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열정이나 헌신이나 이런 행동들을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열정이나 헌신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헛된 열심이나 헌신을 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 고생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헌금을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때리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두려움에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열심을 낸다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고생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데 돈을 써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건데 내가 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로 치겠지라고 생각해서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한 행동들이거든요. 그게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벌을 내리시죠. 너 이거 잘못했지 하면서 물론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벌이 아니라 우리를 훈계하고자 하는 회초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 그러니 잘못한 건 벌을 내리고 잘한 건 상을 주겠다. 이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상을 받으실 것 같아요? 다 벌 받죠.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벌 받을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잣대를 우리에게 대하시면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 얘기할 때는 그 공의를 누구한테 대하시냐면 하나님 본인한테 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본인이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의롭게 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본인한테 대하셔야지 죄인들인 우리한테 그 잣대를 들이미시면 살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이걸 잘못 적용하고 헷갈리니까 하나님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잖아요. 지난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인간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잖아요.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와가지고 승질 부리면서 다 저기 그 3,000명이나 죽이고 지들은 뭐 잘했다고 똑같은 놈들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거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지만 모세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자,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해가지고 그 세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옳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하신 내용들이 뭐냐면 목사님이 하는 행동은 다 옳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 옳아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겠지만 어디 좀 큰 교회 뭐 그럼 존중을 받는 목사님들, 존경을 받는 목사님들 하는 행동들, 판단, 말하는 게 모두가 옳은 게 아니에요. 이런 만행에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봤잖아요. 성도들만 피를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도자들만의 잘못일까요? 아니요. 저는 거기에 아멘하고 있는 백성들, 다시 말해서 지금 성도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32장에서 이제 33장으로 넘어갔거든요. 분명 모세가 잘못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네가 이걸 나를 잘못 알았다, 너가 잘못했다 이런 질책하는 말씀이 안 나와요. 이러한 몰지각한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들이 신상을 만들거나 죄를 지어도 별로 놀라시거나 당황하시거나 아니면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죄인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인데 그랬다 해가지고 충격을 받으시냐? 안 그래요. 하물며 저 같은 경우도 애들 가르치는데 공부를 더럽게 안 해요. 보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 뻔히 알아요. 근데 얘가 선생님 성적을 이렇게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끼고 뭐 그러나요? 안 그래요. 그렇지. 그래. 좀 더 열심히 하자라고 하고 내가 어떻게 더 열심히 가르칠 것인가, 얘를 어떻게 하면 좀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인간의 한 행동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당황하거나 놀라질까요? 안 그러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예측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나 또한 모세의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 이런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시거나 진노하시지 않고 다 이해하신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난 계속해서 잘못해도 되겠네. 죄를 지어도 내가 혹시 죄를 지어도 이거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죄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죄는 안 그래요.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그 죄의 결과를 받게 해달라고 참수하고 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는 우리들을 마땅히 훈계하거나 그렇게 채찍질을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죄인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을 징계함으로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징계를 해도 돌이키지 않을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한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시냐?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기 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모습과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대하시는 모습을 좀 구분하면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인은 말한다고 해가지고 징계한다고 해서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그것에 대한 징계나 협박이나 채찍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신다는 내용들이 곳곳에서 계속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모세가 이 행동하시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사람을 세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봐요. 그 모세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순종하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그냥 모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열정이 필요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고 그 세우심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부름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헌신이나 열심,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의 능력이, 그러면 나의 헌신이, 나의 열정 정도가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막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뭐 금식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자괴감이 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란 단어 설명했잖아요. 그 샤마흐란 단어에서 됐다서 샤마라는 단어가 순종이거든요. 이 샤마흐라는 단어가 뭐냐면 듣다에서 파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듣고 의지적으로 들어서 그것을 끄덕거려라.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시는 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범죄하니까 난 너희들과 같이 갈 수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미리 앞서 가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거예요.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했더니 벌써 섭섭해져.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고 맨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떡하지 당황하고 섭섭해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을 섭섭해하거나 삐치신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배려의 말씀이고 안도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함으로 해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 제거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이게 낫겠어요? 아니면 앞서 가셔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인도하시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쉽게 설명을 할게요. 삶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닥쳐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고 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제서야 나타나서 해결하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게 낫겠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누가 봐도 뒤에 앞서 가시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함께 안 하신다고 하니까 삐지고 섭섭해하고 앞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렇게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33장 1절에서 보면 1절부터 쭉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서 내 사자를 보내어서 너희의 길을 평탁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말씀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준엄하다라는 말이 다른 그 번역본에서는 그 공동 번역에서는 가슴 아픈 말씀, 새 번역에서는 참담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석이 돼 있어요. 봐요. 하나님께서 내 앞서 해가지고 평탄케 하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들렸냐면 참담한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가슴 아픈 말씀을 들리는 것이고 그리고 준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인간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참담한 말씀, 가슴 아픈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장신구를 떼어놔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라고 하니까 이 말씀 듣고 읽고 많은 목회자들,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장신구를 떼고 오고 흰 브라스에 검은 치마 입고 와야 되고 남자들은 검은색 양복 입고 와야 되고 뭐 한때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시는 데도 있고. 장신구를 떼라라고 요구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걸 싫어하셔. 하나님께서는 그 반성하는 비밀을 보여주는 게 좋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 지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은으로 금으로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니 화려한 게 싫다고 하나님께서 싫다고 하면 성막도 그렇게 지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충분히 화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화려해야 되고 인간은 좀 화려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잘 읽어보자고요. 자, 장신구를 떼어라라는 것은 이 말씀은 바로 32장과 33장의 연결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32장에 보면 뭐예요? 금고리로 떼어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송아지.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말씀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32장에서 백성이 금고리로 종교적 신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교적 상징물로서의 장신구를 제거라는 말씀이지 화려하게 치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쁘게 하고 댕기시고 멋있게 하고 댕기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갖고 의지하고 있고 바라고 있던 그 종교적 신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지 몸에서부터 장신구의 화려함을 없애라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그 장신구를 제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못 가나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 장신구를 제거하라는 말씀이 5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5절 전에 훨씬 전부터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제거하라는 말씀이 어떤 명령이나 조건이 된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벌써 이미 1절부터 4절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선언하신 다음에 5절에서 장신구를 제거해라. 그래서 장신구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 여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우리의 순종 혹은 불순종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안 듣거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달리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본인에게 적용하셨듯이.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루신다고 하셨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는 벌써 이미 된 상태예요. 그런데 장신구를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여기에 순종하든 아니하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심은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순종을 해야 될까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 아니하든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에서 큰 업적을 이룬다거나 아니면 큰 열정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순종을 보인다거나 불순종을 하거나 그게 중요하지 중요하긴 한데 크게 자주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바라보시고 집중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하나님이구나.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씀을 하든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신적 개념과 인간적 개념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죄적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네 하고 내가 생각한 거와는 다르네. 나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준엄한 말씀을 하신 줄 알았는데 가슴 아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알았는데 참담한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싫어하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분에 못 이겨서 나를 진멸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냥 앞서가시는구나. 나는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말씀 속에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오해하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헛된 열정이 나오는 거고 헛된 헌신이 나오는 거고 헛된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그 고생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만만치가 않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듣고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하라. 그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인정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